인자와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순절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곱씹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평안을 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말을 우리에게 달라고 다시 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신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게 파도가 넘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부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은요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다. 다윗의 교훈의 시편이라는 뜻이죠. 인도자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인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떡을 먹어서 이렇게 근거히 휴식을 취하고 사울에게 쫓겨가던 그 시절, 그 시간에 있어서 도액이라는 이 자가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해서 그 제사장의 가문이 멸절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도액이라는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 그 자체가 염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 역사에 있어서도 이 역사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심거리, 염려거리, 전쟁거리, 싸움거리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도액과 같은 자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그런 교양도 지식도 신앙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육체의 힘에 의지하여, 특별히 재물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없을 때에 온 마음과 영혼이 확 주저앉는다, 내려앉는다, 너무 견딜 수 없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야지, 재물이 조금 없어진다고 해서 온몸에 힘도 빠지고 신앙의 저력도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도액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액이 에돔 사람으로 사울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의 지위를 높여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죠. 사울의 신하가 되기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액의 일생에 노에 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과의 관계에서 그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사울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사울왕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설 것이냐, 제사장의 편에 설 것이냐, 그 가운데서 아주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지위를 이걸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세속적 인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이르러서 배가 고프니까 진설된 떡을 주게 되죠. 떡 5덩이와 누구의 칼을 주죠?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다윗이 불쌍해서 쫓겨다니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때 도액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야,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사울왕에게 그 사실을 고발을 합니다. 사울은 극대노하고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물론 그 주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지만은 도액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높 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몰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말씀에 이러한 자를 말씀하기를 포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자, 아주 자기라고는 이만큼 없고 오직 자기의 재물, 자기의 출세만을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달게 치르고 다 없애버리고 다 죽이고 다 살인하는 자, 이런 자 포악한 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겨우 떡 5덩이를 주셨는데, 겨우 떡 5덩이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전혀 없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주하는구나, 포악한 자여 라고 말씀하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같이 간사함을 행하고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도 거짓말을 하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인자함을 베풀지 못하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자기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고, 자기 살기 위하여 제사장을 죽이고, 자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를 죽이고, 이거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서 네 장막에서, 너의 고향에서, 너의 뿌리의 근거가 되는 곳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뽑아내어서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완전히 빼버릴 것이다. 너의 족속을 완전히 멸절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재물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속이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절 위에 이 숨어있는 죄악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살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묻어두고 모른 채하고 속이고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뽑아버린다. 다 뽑아서 멸절하여 버린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52편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니까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바뀝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악인하고 의인의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자하고 의인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의인된 자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며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음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우리는 반대로 살는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죠. 정말 저는 그 사람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지만 건강한지가 되게 염려가 돼요. 야, 대단한 건강이다. 저렇게 낙방으로 저렇게 쫓아다니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한 표를 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하철에 가서 인사하고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벌써 나가서 인사를 또 여러분들 천천히 다니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을 다해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요. 세상 권력이 그렇게 좋구나.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이게. 세상 권력보다 재물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려 있는 시간이 더 귀하다. 하나님 사랑받는 시간이 더 귀하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풍성함과 모든 인생의 풍부함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자가 될까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선과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라고요? 푸른 감람나무다. 푸른 감람나무. 저도 이제 이 하단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 나무를 이제 가꾸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뭐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여름에 말랐을 때는 물을 몇 번 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요, 비가 오니까 이게 물을 머금고 파랗게 되고 또 빨간 꽃이 피고 크리스마스 로즈가 막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크리스마스 로즈 알아요? 네, 다 아시는군.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만 크리스마스 로즈가 피어서 아름답게 그냥 자태를 뽐내면서 크리스마스 로즈는 좀 독특한 곳이에요. 예를 그러니까 고개를 딱 숙이고 있더라고 얘들은요. 고개를 안 들어.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야 돼.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 꽃인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로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아름다운 꽃이 피더라고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꽃이 피고 푸르러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하단에 너무 이쁘니까 동네 사람이 펴갔는지 마을 사람들이 패갔는지 패가 버려가지고 그냥 파가가지고 내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잘 살아라. 우리 권사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사람에게 기쁨 주어라 하고 내려놓게 되던데 그런 감람나무와 같이 파랗고 또 열매가 맺히고 오일이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고 올리브나무처럼 너무너무 기쁨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이다. 그래야만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기름이 있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는도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도 인자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 속에는요, 폭력성이 있고요. 인간 속에는요, 잔인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극복하고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잔인함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구한다고요. 감사. 불평. 원망. 불평해봐라.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뭐에 물렸어요? 네? 불뱀한테 물립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불평하면 불뱀에게 물려요. 불평하면 불뱀에게 그냥 물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약재를 타려먹으면 영원히 살아나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고 감사의 축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주의 선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하신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참 이 다윗이 범죄자이고 죄를 많이 지은 자인데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로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람은 이분은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제주 사람, 저도 이제 동네가 약간 얇은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잘 못해요. 남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의 고백을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입이 좀 안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형제님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될 때에 아내에게, 마누라에게, 와이프에게 쳐다보면서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이 말이 나오지. 예, 안 그러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장로님 맞죠? 예. 가사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에게 항상 올려드려서 우리는 푸른 무슨 나무? 감람나무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기름지게 하시며 열매 맺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말씀을 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